말씀입니다. 저와 앉으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반드시 구원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하버드에 있는 유학생들을 다 쫓아내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동맹국들을 비난하고 또 동맹국들하고 무역 전쟁을 이제 벌이겠다고 하면서 사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어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유학생들까지 쫓아내겠다는 그 발상은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유진영의 리더 국가입니다. 인적 교류를 통해서 함께 발전하고 또 배우도록 그것을 허용하고, 그래서 자유진영이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이제 그 교류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미국은 그런 리더 역할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데는 미국의 도움이 지금까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도움을 얻기가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우리나라 대기업들, 삼성이나 현대 기업들을 압박해서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이제 그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 시절 이제 아니에요. 이제는 동맹관계 그런 거 없어요. 각 나라가 도생을 내 살기 바쁜 시대고 남의 나라 도와주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요. 세계 경제 대전이 옛날같이 총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경제 대전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경제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층이 지금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서로 분열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지금 또 남녀가 분열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아주 극한의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갈등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그만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생존 경쟁을 위해서 몸부림쳐도 시원찮은 판에 남북으로 나눴죠.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분열되어 갖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망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학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지금 가계 부채가 심각하다고 경계를 하면서 어쩌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심각한 고난이 올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속에서 최근에 제 주변에 한 분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대기업에 오랫동안 이분이 다니고 있었는데 아주 안정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명퇴를 이렇게 받았답니다. 명퇴 희망퇴직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분은 그 소식을 딱 메일로 희망퇴직을 접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는 아니야. 나는 지금 더 있어야 돼 라는 생각에 그냥 딱 넘겼대요. 그런데 이제 접수 기간이 끝나고 얼마 있다가 일하고 있는데 인사과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분 나는 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인사과 직원이 그랬대요. 어디 얼마나 버티나 봅시다. 약간 조롱하는 듯이 하면서 전화를 끊었대요. 아이가 아직 대학생도 아니고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회사를 다녀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데, 이 한 가정의 가장이 얼마나 가슴이 졸리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이제 회사를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회사 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겠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이 평범한 가장, 이 가장은 앞으로 이 치열한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뺑 둘러서 포위했던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바로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에 이스라엘 속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시드기야 왕과 그 정치 핵심 세력들입니다. 정권의 핵심 세력들이죠. 이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들었지만 시드기야 왕은 직접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항복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핵심 관료들을 불러 모아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 핵심 세력들은 뭐 외무부 장관, 국방장관 이 사람들이 이제 답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우리는 이 상황에서 친애굽 정책을 세우고 철저히 애굽과 함께 끝까지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에게 직접 그러지 말라고 항복하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 정권의 권력 기반이었던 이 권력층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말을 택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국 왕과 핵심 권력층들은 바벨론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특히 시드기야 왕은요, 야밤에 도주하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서 자기 본 눈앞에서 두 아들들은 죽었고 죽임을 당했고, 이 사람은 두 눈이 뽑혀서 나중에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선지자의 경고보다 왕과 권력층의 정치인들의 말을 따랐던 일반 백성들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에게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일반 백성들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니까 너희 항복해라. 그게 살 길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도 이 시드기야 왕과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를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시 왕과 정치권은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애굽이 우리 애굽 우리를 와서 도와줄 것이고 애굽하고 함께하면 얼마든지 바벨론 정도는 물리친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이 오면 바벨론은 금방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안심하라고, 괜찮다고, 바벨론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애굽이 도와줄 것이다, 안심하도록 그렇게 시켰어요.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선지자의 말보다 왕과 정치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성 안의 백성들도 죽거나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비슷한 상황이 또 한 번 벌어졌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운명에 대해서 또 한 번 경고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이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뒤에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근교를 둘러싸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짐을 싸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 전체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펠라라는 높은 산지대에 있는 곳으로 다 도피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크리스찬들이 아닌 여전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이들은 당시에 민족주의에 휩쓸려서 정치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우리 성 안에서 농성을 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막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결국 그들은 성 안에서 남아서 농성을 했습니다. 로마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처참하게 도륙을 했어요. 오직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그 말씀을 기억했던 기독교인들만 산으로 도피해서 다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지금 마치 전쟁터 같은, 온 세상에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구의 음성을 기울여야 되는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정치인들의 말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세상 정치인들의 말에 너무 붙잡혀서 막 그 사람들의 말을 진리인 것처럼 막 쫓아가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의 슬로건은 다 이상적이에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다 잘 될 것 같죠. 다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들으면 미국이 막 다 잘 살 것 같이 다들 열광했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혼란 아니에요? 정치인들의 슬로건은 슬로건일 뿐이에요. 그것을 이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여러분, 세상은 정치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장밋빛 슬로건을 내걸어도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당장 다음 달에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 다음 달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나라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전쟁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 전쟁을 누가 막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중국 말릴 수 있어요? 미국도 못 말리는데?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힘으로 미래를 다 결정할 수 없어요. 정치에는 더더욱나 그럴 능력이 없어요. 미국 국채가 붕괴되면요, 전 세계에 공황이 올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국채가 요동치니까 금세 정책 다 바꿔버리잖아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계 경제를 누가 통제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터뜨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안 터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미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매몰되지 마세요. 정치인들의 막 거기에 밤낮 이렇게 보면서 막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 결정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정치인도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모든 정치인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열광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그들의 말을 듣고 분별하고, 차분하게, 말이 아니라, 그것도 말이 아니라, 말은 쉬워요. 공약집 보면 이 공약집대로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이 될 거예요. 그렇게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 볼 때 바른 것인가 옳지 않은가, 그들의 정치 상황, 그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우리는 판결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선거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표의 권한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도록 부름받았어요. 믿습니까?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절 볼까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너희가 감당치 못하겠느냐? 여기서 판단은 굉장히 너무 중립적인 객관적인 용어를 썼는데, 좀 더 여러분 아주 와닿게 번역하려면 심판이에요. 심판, 재판이에요. 판결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judge라고 번역을 했어요. 판결이에요. 판결. 우리가 세상을 판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재판장이 돼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다 판결할 거예요. 그럴 사람들인데 정치인들의 말이 현혹돼 가지고 막 거기에 막 들떠가지고 거기에 흥분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참고만 하세요. 끝까지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분별하면서 차분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심판권을 가지고, 투표권을 가지고 심판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돌아온 화요일은 투표일입니다. 여러분, 투표는 우리 성도가 행사해야 될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세상을 심판하라고 주신 고난이에요. 책무예요. 반드시 그 고난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예요. 기도하시면서 누가 더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고 바르고 정직할 건지 그걸 보고 분별하세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권을 위임받았으니까 투표를 통해서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판결하시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스인 에벤멜렉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전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운명의 말씀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왕의 미래에 대한 운명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아니고요, 한낱 왕의 내시였던 사람 에벤멜렉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특혜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데 어느 날 선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지키고 너희 가정을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주시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영광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방인 내시를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은 대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구스가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이니까 흑인이에요.
피부 색깔도 달라요. 보통의 일반 사람,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귀족도 아니고 특별한 대단한 사람도 아닌 이 이디오피아 넷시를 위해서 선자를 보내서 그 인생을 향한 특별한 약속을 주셨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앞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왕과 정치권을 향해서 그들에게 쓴소리를 하니까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선지자를 잡아다가 구덩이에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다가 던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요. 이 이방인, 외국인 넷이 에벤멜렉이요. 그 소리를 듣고 곧바로 뛰어갑니다. 누구한테 뛰어간 줄 아세요? 왕한테 뛰어갑니다. 그리고 왕한테 감히 담대하게 당돌하게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선지자를 저렇게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왕이시여, 저건 아닙니다. 하나님 왕이시여 구해 주소서. 당돌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왠 줄 아세요? 이 왕의 신하들이 선지자를 함부로 그렇게 죽이려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왕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했냐면, 왕도 기분 나빴거든요. 선지자가 미웠어요. 그래서 니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넘겨줬어요. 왕도 사실은 한 마음이에요. 한 뜻이었어요. 정치적으로 다 한 공동체예요. 근데 그 정치적으로 한 집단인 왕에게, 그것도 그 중에 괴수인 우두머리인 이 왕에게 내시가 겁없이 거기에 반대하는, 아니 내시가 뭐라고, 무슨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종인데, 노예인데 왕한테 그런 청을 한다는 거. 왕이 기분 나쁘면 그래 너도 죽어라 이러면 끝이에요. 죽는 거예요. 무슨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 시대에. 너도 죽어 가서.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이 넷이 에벤멜렉이 왕에게 간청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의 일을 기억하시고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약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에벤멜렉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18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마지막 절. 왜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믿죠? 우리 다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believe예요. 남들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나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죠.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천국을 믿어요. 우리는 기적을 믿어요. 구원을 믿어요. 이런 게 believe예요.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trust예요. trust. 신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를 인격적으로, 먼저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그에 대한 내 마음이 인격적으로 신뢰감이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트러스트예요. 사실은 누가 더 깊은 의미예요? 누가 더 관계가 깊어요? 더 친밀해요? 트러스트예요. 자, 하나님이 에벤멜렉에게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할 때는 believe라는 의미일까요? trust라는 의미일까요? trust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지금 성경이 개역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은 지금 믿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대학생일 때는 한글 개역 성경이었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번역했었냐면 신뢰함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 이 구절을 되게, 이 구절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마음에 담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단어가 바뀌었어요. 성경이 바뀌었어요. 신뢰란 단어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성경이 바뀐 거예요. 단어를 바꿨어요. 믿음이라고 너무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너무 가벼워요. 사실 원문도 바타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바타흐라는 단어의 뉘앙스 그리고 핵심 개념 자체가 아까 말했던 트러스트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바타흐라는 의미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고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기대고 내가 그에게 의존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타흐예요. 에베멜레가 네가 나를 바타흐 하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에게 공급하고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너를 보호할 것을 네가 알고 나를 온전히 의지하는구나, 이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네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에벤멜렉의 마음을 모르죠. 에벤멜렉이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죠? 그 난리통에 지금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은 난장판이에요. 사회가 지금 대혼란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요 딱 한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 사람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신뢰의 마음을 하나님 정확히 보시고 탁 집어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예민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에벤멜렉이 예루살렘의 대혼란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 전쟁터와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와 신하들이 뭐라고 선전을 했습니까? 애굽이 와서 우리가 애굽에 사신을 보냈고 애굽이 도와준다고 했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선지자가 뭐라고 하든 간에 신경 쓰지 마라, 곧 도와준다, 안 망한다, 그렇게 백성들을 안심시켰지만 그 나라는 폭삭 망했습니다. 왕도 신하도 죽고 나라가 비참하게 망했어요. 정치인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운명, 국민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면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별을 하셔야 돼요. 왜 성경을 읽어요?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에 다 이 시대 상황이 있어요. 반복의 역사는 반복돼요. 아까 명태 압력을 받고 있던 그 가정과 그리고 그 식구들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 대통령 그 집 못 살려요. 대통령이 다 국민들 다 먹이 살릴 수 없어요. 누가 살릴 수 있어요? 그 가정에서 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 도와주고 우리 가정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같이 지켜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정권은 계속 바뀌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가정이 살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이렇게 명태 압력을 받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죠. 막 다른 사람, 그렇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빨리 투잡 뛰어라, 뭐 쓰리잡 뛰어라, 그리고 막 어떻게 돈 버는 투자처를 찾아라, 이래야 살 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여기가 고난당할 때, 풍랑이 불 때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내 가정을 보호하시리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말씀 아니에요? 약속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에벤멜렉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벤멜렉에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구원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째, 너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디기야 왕이 포로가 되고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을 너는 절대로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누군가의 손에 절대로 넘어가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보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요, 이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젊은 청년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사채 광고를 보고 54만 원을 빌렸는데 그게 한 달도 안 돼서 1,036만 원으로 불어났대요. 악덕 사채업자의 손에 그 인생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작년 9월에는 6살 아이를 둔 한 그 젊은 싱글맘이 30대예요. 사채업자 돈 아까 방금처럼 잘못 빌렸었다가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 돈 갚지 못하고 매일매일 전화해서 협박하고 겁을 주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두려워하는 자의 손에 넘어가는 현실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이 세상에 벌어져요, 실제로.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나중에 잘못됐어요. 그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요, 야, 정말 나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하고 그 책임을 씌울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런 일이 회사에서 실제로 일어나요. 그런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신천지 같은 그런 신천지들이 사람 포섭할 때 어떻게 해요? 짜잖아요.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한패거리예요. 간교한 덫을 넣어가지고 한 사람을 딱 잡아서 포섭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마귀의 손에 넘겨버렸어요. 예수님도 마귀의 손에 팔려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박살을 내버리셨습니다.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손으로 붙드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손에서 우리를 악한 자의 손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지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 절대로 넘겨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아버지의 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에벤멜렉처럼 이 전쟁터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구원은 뭐냐면 생명을 노량물로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에벤멜렉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처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노량물이 어떤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전쟁을 통해서 뺏어가지고 내게 된 거예요. 내 소유가 된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는데 전쟁 속에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노량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의 그 통보를 받고 나서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하나님, 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벽 앞에 벽을 바라보면서 침상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 이사야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해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간을 더 늘려주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15년의 시간을 더 살게 됩니다. 이 15년의 시간은요, 내 거 아니었어요. 히스기야 왕 거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으로 15년이라는 시간을, 생명을 노량물로 주셨어요. 이제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막 잘났다고 내일은 내년에는 내가 투자해가지고 내가 100억 한 200억 벌 거야 막 큰 소리 치고 내가 다음에는 뭐 해서 뭐 하겠다고 뭐 엄청난 사업을 하겠다고 여러분 큰 소리 치죠.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의 사연을 봤는데 2주 전에 종합검진했답니다. 암이랑 다 검진했어요. 근데 2주 후에 암 말기 4기 말기암이에요. 2주 만에 말기암으로 급성 말기암이 됐어요. 사람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하지 말아요. 저는 목회자니까 장례를 많이 다니잖아요. 많은 죽음을 제가 지켜봤어요. 내일 여러분 거 아니에요. 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한 성도님이 코로나 시기에 자가 면역 질환과 신장의 문제로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몇 달을 계셨어요. 사실상 병원에서는 배우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가망이 없다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도록 했어요. 근데 온 교회가 그때 기도했어요. 중보기도 팀도 그렇고 저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퇴원했어요. 지금 잘 계세요. 이분은요, 지금도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노량물로 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으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시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신앙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넣고 풀무불에 던져넣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줬어요. 나중에 사자굴에서 멀쩡히 나오니까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 사람들을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자마자 사자가 잡아서 그냥 다 으스러뜨려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참 무너뜨리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마귀가 그 뒤에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노량물 얻은 것 같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 많이 만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생명을 노량물 얻은 것 같이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지켜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더합니다. 사도 바울은 벌써 몇 번쯤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수도 없이 건져주십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명 있는 자는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노량물 얻은 것 같이 지키시고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모함을 당하고 또 갈등을 겪고 까닭없이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모함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 힘든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어요. 세계 국제 정치, 국제 경제 시스템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온 세상이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혼돈의 시대,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벤멜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처럼 약삭빠르게 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고지곳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난 바보 같은 일이 아닌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에벤멜렉처럼 지켜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책임감을 느끼세요. 어떤 책임감이요?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한 사람들 향해서 반드시 구원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책임감이 하나님 가슴 속에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처럼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믿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